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2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하지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 무사하게 잘 있다, 이게 평강의 뜻이잖아요. 또 마음이 평화롭고 육신이 건강한 상태, 이게 평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평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평강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평강한 상태가 더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공통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일이면 우리 샘물교회가 25년 전에 새롭게 출발되어졌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2층에서 출발한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가 10여 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터치 전도로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한 귀한 신자들이 1년 가까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샘물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고하셔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김장도 많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식사할 지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자립교회 30여 곳을 또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선교부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전달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또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샘물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당장 우리는 식당을 지금 1년 동안 텅 비워두고 식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김치도 점점 이제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장이 필요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김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음 주에는 사랑의 집 가서 또 많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김장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웃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시간은 가고 저래도 시간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깊게 정말 복된 일을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고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정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인데요, 볼 하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7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족들이 유산을 경매하게 됐습니다. 그 유산 중에 이 볼 하페가 쓴 건강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의사고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이라는 이 책이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아주 비싸게 주고 어느 한 사람이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아가지고요, 첫 페이지를 넘겨도 백지, 둘째 페이지도 넘겨도 백지, 페이지를 넘겨도 두툼한 책인데 백지인 거예요. 백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은 평안하게 하라. 맨 끝 페이지에 있는 줄이에요. 건강의 비결이라는 볼 하페 이 의사의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강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불안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 우리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환경은 그리할지라도, 상황은 그리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환경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이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 깊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한 이때에 더욱 평강의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정말 소중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나에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눌리고 지칠 만큼 지치고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힘입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수도원 앞에서 낯선 사람이 기웃기웃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평화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바로 단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단테, 평화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집도 저 집도 가서 평화가 있을까?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평화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가 찾고자 했던 평화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테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찌 단테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강을 찾고 그 평안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춥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위축되지요. 불안함 속에서 짓눌려 사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각기 삶의 자리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또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평강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강,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평안에 관한 그런 감동 어린 스토리가 있습니다. 1879년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이 한참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인데 군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성탄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프랑스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서 총을 그리고 칼을 던지더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송을 한 병사가 일어나서 총칼을 버리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듣고 있던 반대편 독일 병사가 참호에서 일어나더니 그도 역시 총을 던져버리고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찬양하여라. 이들은 총칼을 버리고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프랑스와 독일군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역사적인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과 염려할 일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삶 가운데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은혜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이거는 확실한 평강이에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흔들려 봐요. 불안해 봐요.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더 염려해 보세요. 더 걱정해 보세요. 불안은 가중될 것이고 염려는 더 깊어질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이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심지란 말은 마음 심자에다가 뜻지예요. 마음의 의지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흔들립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떠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의 덩어리로, 오히려 불안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데도 핍박과 오해와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였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평강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타국에서 엄청난 고생과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순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우상 앞에 절하라라는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모두가 절하는데 우뚝 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위험하고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분명히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그 안에는 4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구나.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떤 숱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 아멘이지요.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약속한 대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또 의뢰한다는 말은 남에게 부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의뢰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굳게 믿음으로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의지합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흔들린다니까요. 그거 흔들리면서 내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까?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믿고 기대했던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내가 호언장담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돈을 1000년까지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요? 강력한 쓰나미 현상이 경제에도 언제 불어닥칠지, 건강에도 쓰나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원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고 의뢰할 만큼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왜 반석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려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은 허망해하고 허탈해하고 절망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에 성경에는 수많은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21절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하게 됐느냐?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풍성해졌고 넉넉해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왜 가중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며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들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부족해서요? 사람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코로나가 길어져서? 물론 단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먼저 심령에 즐거움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크게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에도, 인생의 가난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견고한 자가 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이렇게 견고한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께서 평강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복된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여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고 부탁하는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고 심령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많이 사람들이 빨라지기도 하지만 악해집니다. 무자비하고 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불안한 일들이 더 가중이 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법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서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무자비해지고 악해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불안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재앙 속에서 그야말로 정치, 정제, 교육, 종교까지 큰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마음의 즐거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린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쫓기며 살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이지요.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다는 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습니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이 드셨을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지만 또 다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많이 염려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거나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도와주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인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는 집에 가셔서 꼭 5번 이상 읽어주십시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자, 2번을 읽겠는데 한 번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아, 또 하나는 너희라고 나오는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얼마나 위기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아,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그 다음에 너희는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서화평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화평의 도움이시요 화평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화평의 도움이시요 화평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화평이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화평의 도움이시요 화평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게 믿어지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힘들고 위험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이론으로 한 게 아니고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거듭 고백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지치고 힘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영육간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되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무겁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나의 삶의 환경을 누르고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또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꾸 순종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신앙이 한때의 순종, 과거의 순종, 옛날의 순종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요.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은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거룩한 일을 합시다 했는데 불순종의 길 가봐요. 편한지는 몰라도 마음은 불안해요, 불편해요. 육신은 편한지 몰라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순종은 힘들고, 순종은 고단하고, 순종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순종의 삶이 즐거움이요, 순종의 삶이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수시로 상황이 전개되고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여건의 변화도 일어나겠지만 끝까지 변화없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강의 은혜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 평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복을 누리고 너무 잘 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영원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에 평강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형통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즐거운 일이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평강의 왕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의 순종, 이것이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형통함의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버린다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아멘. 내 계획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아멘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바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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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